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가르침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막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의 범위와 이웃 사랑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에 이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8장 16절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에베소서가 말씀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웃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5절 후반부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5절이 말씀하신 이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신앙 공동체로 이웃을 한정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과거의 관계는 예수 안에서 이제 허물어졌기에 그런 구분 없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신앙 공동체 밖의 이웃들에게도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처음부터 너무 넓은 범위의 이웃을 다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신앙 공동체를 이웃으로 하고 그 안에서 서로 거짓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향해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사이가 익숙하고 편하고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며 이용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피치 못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밤새도록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칫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 공동체 사이라고 이해해 주겠지 싶어 거짓말을 하는 일이나 서로 화를 내거나 밤새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웃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밤새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를 일단은 신앙 공동체로 좁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분노를 밤새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진실되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밤새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